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33절에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넷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넷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어디에 있냐면 13장 22절을 보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에 거기에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거인 족속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할 때는 32절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모든 백성으로 확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 산지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사람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셋의 달매 아이만이 있었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과 싸움을 했던 골리앗도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넷피림이라고 합니다. 넷피림은 장부들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후손들, 용사들 그리고 장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6장 4절 노아 시대에도 넷피림이 있었다. 거인 족속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헤브론 산지를 이들이 지배하면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보고한 보고자들은 이걸 전체 확대해서 거기서 본 모든 사람이 장부들이고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그 환경을 보고 거인들은 봤지 거인들보다 훨씬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에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적은 바이러스예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거인 세력,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세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대적할 수 없는 거인 세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리라고 봐요. 야, 이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은 그 앞에서 전부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코로나의 지배 아래에서 거인, 바이러스가 거인으로 거대한 세력으로 연장하고 등장해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2년은 여러분 이자가 3개 들어가 있어. 이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최대국 2년 2월 20일 거기에도 이자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년 2월 20일. 이 자가 세 개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광야에 이제 행진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그 장소가 바람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 거기에 가데스에 그들이 이제 머물러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이 시즌이 2년 2월 20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이전, 출애굽 이후와 그리고 그들 백성 간에서 큰 분기점이 됐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가데스 바네아 이전과 이후 이렇게 그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구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는 AD와 BC,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인류 역사는 나눠져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2022년에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렇게 나눠지리라고 많이 나눠서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2년 2월 20일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있게 되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 상황을 다시 반추하고 모세가 평을 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평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모세는 한마디로 뭐라고 평하냐? 믿지 아니했다라고 평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어야 될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 모세가 내린 결론. 우리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 평가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며 코로나 재앙 속에 살아남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2022년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나왔는가 이것을 모세가 민수기 1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사람들의 규모가요. 장정만 60만 명으로 얘기합니다. 남자들 보행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자녀들까지 하게 되면 한 4명, 5명으로 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 10만 명만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 300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새 세계 신천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뽑아 정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시작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라. 지휘관을 3절에 수령이라, 두령이라, 두목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뽑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과 지혜와 백성 중에 인정받는 자, 지휘관이고 두목입니다. 두령이에요. 전투를 하는 데는 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지금 전쟁을 치를 판이에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지형 들어가서 지형이 어떻게 됐고 어디에 성곽이 있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 있고 어느 쪽으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고 장애물은 어느 쪽에 있고 성곽은 어떻게 있고 성문은 어디에 있고 어느 쪽이 취약하고 어느 쪽으로 공격하면 이게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12명의 정탐꾼 두목 리더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떤 재직, 장로들이 되고 여러분 어떤 이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한다. 여기에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명단이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더들, 이들의 영향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13장 6절에 유다지파는 갈렙입니다. 유다지파. 다윗이 나온 유다지파는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12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고쳐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하게
호세아만 여호수아로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사람이 이제 불려 나왔어요. 뽑혀서 그들에 대해서 17절부터 이 20절까지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것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나는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를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땅을 정탐하라. 그래가지고 땅 거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 땅과 거민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보라. 그리고 성읍이 진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영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있는 산성인지 어떤지 그 상황을 전투를 해야 되니까 살펴라. 병력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 박토인지 이런 것을 살피라.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기죽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담대하라.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실과가 있으면 선물로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지시합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가는데 40일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 여행을 가도 그 하루만 보고 와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 정도 된다니까 얼마 안 되죠. 안 크죠. 그런데 40일을 정탐하면 얼마나 낱낱이 이걸 살피라는 얘기입니까? 한 20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이면 얼마나 자세히 이 모든 것들을 도면에 그려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군인들의 행동, 이동, 교대 이런 것까지도 살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정탐꾼은 스파이니까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일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 중에 안악 자손을 본 것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전체가 안악으로 보였다는 거. 거인 족속은 헤브론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은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있고 산지족은 어디에 있고 해족속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악 자손은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본 모든 사람이 장보였다.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담대하라 했었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용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거인 앞에. 그런데 세상 거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나와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27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제 다른 족속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이때에 갈렙이 30절에 등장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 앞에 뭐 강하고 견고하고 거인 족속을 받고 이래가지고 사기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와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1절에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왜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았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들으니까 14장에 백성의 반응이 나와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아이고 곡소리가 나왔더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이고예요. 유고가 아니고 아이고. 백성이 밤새도록 조금만 운 게 아니고 어땠어요? 밤새도록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자, 그렇게 울다 보니 열나죠. 그래서 그들이 행동하는 게 2절을 보면은 모세 아론을 향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 고생하다가 이제 여기서 죽겠어.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지. 거기서 죽었으면 낫지.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죽을 바에는 3절에 우리가 돌아가자. 영등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 똑같은 지휘관이 나옵니다. 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온 회중이 여론이 형성됐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저 땅 우리들이 눈앞에 봤지만 우리들이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믿음에 대해 얘기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14장 5절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더라. 예, 엎드렸다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 묻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늘 물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서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광야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몰라요. 물어야 됩니다. 늘 2022년 우리 앞날 예측 못하는 우리들 늘 하나님께 물으며 엎드리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대표자 2명이 뛰어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여기서부터 이름이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저 앞에서 12명은 호세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두 사람이 뛰어나와서 옷을 찢습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고 드러내서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내 말을 여러분 들으시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 우리 밥입니다. 뭐예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거대해 보이고 세력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큰 땅덩어리가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세력 아무것도.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에서 그들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 회중의 반응이 뭐라나요? 니네들 조용히 안 해? 입 닥쳐라 해가지고 돌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휘관들의 보고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사실적 보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그 백성 앞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모세,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11절에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실태를 말합니다. 멸시했다. 이 말은 거부했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세상이 섬기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거. 이게 망령된 행동이고요. 이게 여호와를 경멸하는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큰 존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서 활동하시는 큰 신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경외하는 겁니다. 우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개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갖고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홍해를 물벽으로 세웠어요. 어떤 건설회사가 순식간에 물벽을 만들어요? 물 위로 도로 만든다면 몰라. 물 속으로 터널 판다면 모르는데 이 물벽을 만들어 바닷물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밀물 썰물이 있어서 이거 공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람으로 공사해서 벽을 만들고 물을 가두고 가운데를 말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진창을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전부 수상시켜 죽였어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의 19장에서 불과 구름과 지진과 번개와 천둥과 우레로 시내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 계명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고 금방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이렇게 우상 만들고 신이라고. 이런 세상적 신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신개념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전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이 신개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큰 이적 능력 그 모습 영광들을 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22절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믿지 않은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 속에 세례를 받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의 풍성한 그 구원 생명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한 능력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를 못하고 그들은 40년으로 이제 계산해서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지칭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많은 시험과 전투와 또 그 계속되는 싸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담대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들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들이 되는데 이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022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거대한 안악 자손이 이렇게 코로나 세력으로 등장해서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장악해서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이와 같이 지도자들과 그에 따른 회중이 믿음 없는 이런 보고 믿음 없는 반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요. 안악자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이적 10가지의 이적과 옹해를 가르고 신의 산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기 15장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이 어떤 양이 통이 있잖아요. 통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가득하게 거기에 담겨지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았는데
그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고 나눠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눠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빠져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상황은 그대로예요. 세상 상황은 항상 안 좋습니다. 안악자손 같은 세력이 변형돼서 늘 나타나요. 힘들어요, 계속. 그런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 14장 24절 이 말씀 온전히 따랐은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대표자들, 그들은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40년 동안에 죽어갑니다. 그런 반면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해서 이제 여호수아 14장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14장은 다음에 보겠는데 거기 가서 보면 다시 45년 뒤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전투를 요청하는, 도전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 안악자손, 거대한 이 장부들, 네피림이 언제든지 세력을 펼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이거 변종 델타 인도 바이러스 오미크론 계속 나타날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나타나 언약을 맺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고 그 백성의 자리를 미리 앞서가서 잡으시고 그 백성을 어미새가 날개로 작은 새끼를 날아 업어서 운반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 나가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위기 상황 만나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